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행하신 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으로 오신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통일이 돼버렸죠. 이미 남유다가 포로 생활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된 지가 136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는 이들이 남과 북이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기간이 약 236년 동안이나 됐고 남유다는 70년이나 포로 생활이 됐는데 이 기간이 이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됐느냐. 남과 북이 갈라진 원인부터 설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졌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에게는 한 지파. 예루살렘이니까 그 르위 지파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결국은 두 지파지만은 그 정치적으로 보면 유다 한 지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또 남유다를 이제 귀양서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 가지고 엄청난 시련 속에서 136년을 사는 걸 보고도 남유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언니고 남유다는 아우인데 언니가 그렇게 우상 섬기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걸 보면 아우인 남유다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라. 포로 생활 가운데서 남북이 통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뭘 찾으시느냐? 거룩한 자를 찾으신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자를 누구를 기록됐느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거룩한 자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인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남유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망해버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망한 걸로 끝난 게 아니죠. 벨사살 때는 또 똑같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금, 은, 기명들을 가지고 1,000명 궁녀들과 함께 또 궁에 있는 사람들과 잔치를 벌인다. 이게 가만 놔둡니까? 거룩한 것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 용납지 않지요. 그 벨사살에 봤잖아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왜 7년 동안이나 짐승과 같이 살았느냐. 그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벨사살 때 완전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제 패권을 가졌던 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메디안 나라로 넘겨버렸어요. 메디안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내용들을 보고도 메디안 나라에 또 다리오 왕 때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단이 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뭐라고 그럽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메디안 나라에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또 바벨론 나라에서 자기들이 메디아 파사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점령해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이런 일을 보고도 오늘 다리오도 똑같은 얘기가 그 짓을 하잖아요.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뭘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걸 찾으신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식민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그때 이들이 바랬던 게 뭡니까? 다윗 왕 때의 전성기, 다윗 왕 때에 자기들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뭐라 그럴까요? 이웃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그때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거예요. 민족 해방. 그런데 그때 나타난 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하나 요즘 말하면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어느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뭐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뭐 상상도 못할 일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느냐? 이 사람을 세워서 앞으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면 옛날에 다윗 왕 때에 누렸던 그런 것을 다시 재건하지 않겠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지만은 가장 이 사람들한테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기적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뭐 남자면 5,000명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여자하고 아이까지 합치면 뭐 10,000명이 넘겠죠. 근데 이들이 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빌립에게. 야,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빌립이 말하잖아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들이 먹을 것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는 품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미국의 돈으로 계산하면 약 150불에서 200, 여기 150불짜리 없어요, 미국에서. 웬만하면 다 200불이죠. 200불 받는 사람이 200일 동안을 일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달러 따지면 4만 불이에요, 4만 불. 우리나라 돈이 한국 달러 돈으로 따지면 약 5천만 원이 돼요. 5천만 원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 왜?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거의 10,000명, 뭐 15,000명,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이론적으로는 뭐 10,000명이다, 15,000명이다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그 남자만 5,000명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가 보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나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현장이 있었다면 어떡하겠어요? 뭐 난리 나지요. 오늘도 보세요. 조그만 뭐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뭐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저는 저 어렸을 때니까 한국에 무슨 무슨 장로가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얼마나 몰려들고 그때 소문이 그랬어요. 이 금붙이 뭐 이런 귀금속 이런 것들이 뭐 몇 가마니씩만 나왔다. 헌금이 뭐 돈으로 몇 가마니씩 한 번에 거쳤다. 뭐 그 소문이 엄청났거든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몇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에게 주님은 뭐예요?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 주라니까 빌립에게 야 이들에게 먹을 것 좀 줬으면 좋겠다. 먹여줘라. 빌립이 뭐랍니까? 200데나리온 갖고도 이게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가지고도 이 사람 다 못 먹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가 보세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나. 그들이 왜 왔습니까? 가나온 잔치집에서 맹물로 포도주가 되겠다.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벌써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지요. 또 남유다에 와서 무슨 사건 벌어졌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가 예루살렘 성문에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여러분 그 소문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그 소문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 이들 마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뭐 다윗 왕국 때 그런 우리가 영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 와서 계속 뭐 지도자들이 와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도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붕붕 띄우자네. 참으로 당신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어떤 기적이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적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만 대답은 정반대예요. 동문서답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개신교의 그 부흥사 중에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한 사람이 하루 먹을 거 보리떡 5떡이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 몽땅 드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너희도 있는 거 몽땅 드리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가문잇을 가지고 감동시킨다고 그러고 별짓 다 하잖아요. 아마 7, 80년대에 그 유명했던 그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 케이모 목사는 그 뭐 개신교 부흥사 중에 유명한 그 사람은 그래요. 11조 1,000만 원 해라. 그러면 한 달에 1억을 내가 벌을 수 있다. 여러분 1억을 번다 그러면 얼마나 7, 80년대에 1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엄청난 큰 돈이에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 이런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안드레가 한 사람 먹을 이거 가지고 몽땅 다 주님께 바치니까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났지 않느냐.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들 때는 그래 그렇겠구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엄청나게 마음이 흔들립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어떤 그 고대에 나온 청년이 그래. 여의도에서 부동산 하는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날 보고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는데 갈까요 말까요? 왜 가라고 그러는데 여의도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가 주일마다 뭐 밤낮 없이 사람들이 또 모여들어가지고 헌금을 건데 나오는데 보니까 한 주일에 뭐 몇 억씩 돈이 나온다. 여러분 7, 80년대 몇 억씩이면 얼마나 엄청나요. 그러니까 돈을 달 개수를 못하니까 그때는 은행원들이 와서 개수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 부동산 한다고 뭐 이런데 꾸질꾸질 이러지 말고 너 고려대학 나왔으니까 신학교 가서 대학원 나오면 너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통째로 다 먹으니까 얼마나 수익이 많느냐. 부동산 할 때는 여러분 뭐 발품 팔아가지고 돈 벌면 뭐 세금 떼고 뭐 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비춰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비춰져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냐. 야, 이런 기적을 나타내시는 걸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계속 추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네? 억지로 왕으로 세울 줄 알고 산으로 가셨다. 이게 사람들이 그렇다고 안 따라다닙니까? 계속 뭐 선동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과 변론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기적이야 뭐 거기서만 행한 거 아니잖아요. 열 문둥이 치료했지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지요. 소경도 주님이 보게 하셨지요. 그 뭐 기적이 한두 가지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았다는 것보다는 보았기 때문보다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로마 식민지로 있을 때 얼마나 삶이 곤고하고 궁핍한데 이 사람 보니까 보리떡 5덩이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난 장정만 5,000명씩 먹을 수 있는 이 정도라면
충분히 우리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사람 왕으로 세워도 좋다는 얘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땅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썩을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이라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썩을 음식과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 있다. 썩을 음식은 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무엇일까? 왜 유대인들에게 썩을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을까? 저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 그분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니 뭘 영생 이르는 음식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인쳤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인쳐버렸다.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영생이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들어가야만이 영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한 번에 두 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거룩하게 하셨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온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죄가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만이 거룩이 유지될 때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도. 죄가 안 되는 삶, 영생 있는 삶, 아니면 영생이 없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가? 나는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일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땅에서 부유하고 땅에서 뭔가 내가 영화롭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게 내 삶의 목적이냐? 다른 사람 몰라도 나 자신 알잖아요. 나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깨닫지 못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굴림해가지고 내가 큰 소리 떵떵 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권제에 올라서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아. 2000년 전에. 그들이 뭘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정권 무너뜨려가지고. 그럼 한국 같으면 그래요. 뭐 사회주의 이것들을 무너뜨려가지고 뭐 주사파를 무너뜨려가지고 모압 정권을 잡아가지고 뭐 합니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게 하늘에 속한 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가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이라니에요. 거룩. 거룩이 뭐냐면 세상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눠져 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과 나눠져 있나? 아니면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나? 사도 요한은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를 나누잖아요. 육신이 내가 이 땅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이 주께 말씀드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래.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분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뭘 믿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너희가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었으니까. 그럼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말씀이니까 듣고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삶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분리가 안 돼. 세상에서 떨어지질 않아. 항상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을까? 이게 기독사상 그거 아니에요. 기독사상이란 말은 메시아 사상인데 이 메시아 사상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게 기독사상이에요. 근데 거짓말로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내가 목사 되고 사도 되고 복음 전도자 되고 교사 되고 선지자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그분이 보내신 창조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 보내신 목적을 내가 알고 그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거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나 자기 남자 동생, 여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니라.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게 거룩이란 얘기. 이게 거룩하려니까 어떡합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돼.
하나님이 영이 안 들어오면 이 말입니다. 영이 안 들어오면 내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껍질으로 뭐 성령 받았다고 뭐 이마에 뭐 성령으로 임침 받았다고 변하느냐? 그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거룩한지 아닌지 언제 나타나느냐? 마지막 납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그를 살리리라. 부활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에 부활된 자, 첫째 부활에 부활된 자가 그가 복된 자다. 살아있는 우리도 절대로 그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랬어요. 먼저 그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 나팔 소리 듣는 사람이 홀연히 다 변화된다.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물과 피를 다 없앤다는 얘기. 물과 피가 있는데 올라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사상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올바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더 오래 살든 아니면 빨리 죽든 그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약속을 믿으니까. 마지막 때 내가 살리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고 하니, 그랬어요.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었으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뭘 먹여주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셨다. 이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행한 줄 알고 있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려,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항상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가 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가 만나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수없이 읽고도 뭐 성령 받았다고 날뛰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빵이 뭔지를 몰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 생명의 빵인 것을 보고도 몰라. 보고도 몰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안 보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그 빵이라는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 예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의 형,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지요.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다 주님께 찾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빵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난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알아야 되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나? 빵 때문에 예수를 믿나? 영생 있는 빵, 내가 영생하는 빵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옵니까? 안 오지요. 그러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었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주신 그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뭔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의 마지막 때 그 계획은 성경 말고는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성경을 안 읽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맨날 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도적과 같이 오신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모르죠.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때와 그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그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겐 다만 뭐 하느냐? 징조만 보고 때를 알라는 거예요. 징조만 보고.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람의 지식이 증거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이리저리 왕래하는데 상상을 초월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할 줄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도 몰랐어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여기 와서 장로님들 아는 분들이 벌써 몇십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전하면 어떻습니까? 그 유튜브 방송이 뭐예요? 그랬대. 난 모르니까. 핸드폰 가지고야 내 겨우 전화 받고 연락하고 그 정도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나로 하여금 벌써 한 4년 됐죠. 교육시키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거의 한 10주 10번 정도는 교육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유튜브를 만들고 이걸 나한테 가르쳐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이렇게 발달되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이제는 그 한국말 아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보면 이뿐이겠습니까마는 엄청난 지식이 증가하는 걸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을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데 그런 비유를 주님이 징조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셔도 그 깨닫지 못해.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도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다. 무슨 은사 받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솔깃해.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게 영생이 필요한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영생이 없는
여러분, 기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생이 없는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자로 사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되지 않은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왜? 헛소리를 들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이렇게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 그래도 귀가 솔깃하고 좋은데, 목사님 맨날 무슨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다, 맨날 저 소리 한다. 안 들어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리겠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그 살리리라.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 그 영생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내가 죽어도 마지막 날에 내가 분명히 살리겠다는, 성령 받으면 그날에 반드시 주님을 살리신 것처럼 살릴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맞서 믿는 그 신앙, 이 바른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